저희 교회가 혹은 저희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향하신 어떤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 저희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 매각이나 혹은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 혹은 그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명하게 저희들의 유익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그 전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전도사님이 소개한 대로 저희들이 기도입니다.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이런 일을 통해서 기도하고 신실하게 개인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뛰어넘어 저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헤세드, 그 사랑,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발견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교회에 전혀 요동치 않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저희 주변에 드러나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소문화교회 저거 어렵네. 저것들 봐. 그래도 저희는 요동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 교회에 처한 환경을 통해서 아마 보여주시고 싶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바깥의 주변 교회들에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고 저희들을 향해서 믿고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능히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궁금한 점이 있고 그러시면 우전도사님에게 더 물으시든지 아니면 카운슬이나 또 제게 물으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는 전체 교회를 향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이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탄에 관한 시나 혹은 감사하는 시 또는 이렇게 예언에 관한 시 또는 참회에 관한 시, 그 종류가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절반이 다윗이 기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75편. 오늘 이 107편은 작자 미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때를 저희들이 그 내용으로 돌아볼 때는 아마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쩌면 이렇게 쉽게 저희들이 이해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편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 중에서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설교하기 제일 어렵다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선 시에는 그 문학 형식 자체가 이게 시를 기록한 사람들의 심정이나 그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저희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이 시편을 저희들이 오늘 107편 같으면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시가 한 반이나 되는 75편이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상 하나 이런 데 읽어보면서 다윗에 관한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어주신 것까지, 그러면 다윗 언약 하나만 가지고
다윗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전체 다 이렇게 짚어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 전체를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라면 그 스트럭처, 구조 안에서 언약이라는 이 그릇을 전체를 이해하면서 다윗 언약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시편에서 반이나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 개인의 생애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특별하게 맺어주신 다윗 언약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다윗이 그 두 번째 사울 다음에 이어지면서 왕으로 있었던 40년 동안의 모든 치적이나 그의 어떤 행적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사건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런 작자 미상인 시편을 저희들이 이해하려면 이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작자 미상이라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어떤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사건과 연루되었을 때 이런 시편을 기록했는가 조금 더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자체가 이런 서술문이나 어떤 산문처럼 기행문이나 이런 것처럼 문학 형식에 쉽게 이해되는 그런 글로 쓰여진 게 아니고 거두절미하고 우리 쉬운 표현으로 엑기스만 이렇게 다 기록이 된 거라 이걸 저희들이 일단은 풀어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풀어볼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저자나 그 역사적인 배경, 전체 또 언약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속사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늘 저희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마 쓴 것 같다, 이렇게 작자 미상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돌아볼 때는 유다 백성이 특별히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생활한 그 기록들, 그런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남북 왕국이 갈라지면서 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는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있다가 나중에 518년에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는지, 또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런 사건들, 그 이전에 왜 이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는지 그런 내용까지도 전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시편에 기록된 어떤 내용들을 그 역사적인 줄거리나 배경을 가지고 저자 개인 문제까지도 다 알고 계셔야 시편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라는 문학 형식 때문에 이게 엑기스만 기록된 거, 다른 것들은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고, 이게 설명을 이렇게 따로 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첫 번에 읽으면. 그러니까 이 시편이 어렵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운 책이 시편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반대로 가장 쉬운 책이 어디냐 이랬을 때 어디겠습니까? 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스토리와 연결 안 하고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때 그들에게도 한 단락 한 단락 문맥을 잘라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과 그 잠언을 이렇게 볼 때는 상당히 다른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편이 어렵고 사실은 깊이 그런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저희들에게 희망이 있는 게 무언가 하면, 이렇게 제가 어렵다는 부분을 자꾸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아유, 이거 시편은 그냥 덮어버려야 되겠네,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자꾸만 읽어보면, 구약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하고 자꾸 읽다 보면 시편이 더 깊은 의미가 와닿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이 스트럭처를, 구조를, 또 패노라마라고 설명하는 실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이 시편이 진짜 시적인 어떤 그런 문학 형식으로 저희들에게 짧은 간단한 언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게 이런 패노라마로 가지고 있는 구약 전체 그것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야,
이 저자가 이런 마음에서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했구나 하고 와닿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걸 우리들의 입장에서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저희들도 지금 구약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스트럭처로 또 실제 사건 내용으로 패노라마로 그려지는 그 사건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저희들에게 조명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다는 얘기죠. 저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그때 그 사건, 그 줄거리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렴풋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약을 자꾸 읽으면서 더하면 더할수록 그 패노라마로 이해하는 성경 줄거리들이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시편이 예전에 이해했던 것과는 더 깊이 이렇게 와 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구약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몇 차례 읽으면서 패노라마로 이어지는 구속사 줄거리를 가지고 계시면 그런 사건이나 인물들, 그때 어떤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은 몇 번 알고 나면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 액트 그 자체니까. 근데 이 시편은 그런 것들 배경을 알면 알수록 또 그 다음에 이 저자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시적인 형식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엑기스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더 깊이 들어가서 시편이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하면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 예전에 신앙생활을 처음 초보 때 제가 시편을 이해했던 그 내용과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 읽는 내용이 다를 겁니다. 시편 23편도 마찬가지, 오늘 이 10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그만큼 깊이 들어갈 수 있고 폭넓게 저희들이 그 어떤 교훈이나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적을 때든지 신앙이 좀 자라있을 때든지 이 시편은 항상 제가 여러분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어려운 책은 맞는데 그 어려운 책이 주는 교훈은 다른 것들을 그 스트럭처로 이해하고 줄거리로 다 이해하면서 내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시라는 그 문학 형식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시인들이 기록해 놓은 시 기억하는 거 많죠? 그런 것들 계속 읊으면서 혹은 어떤 때는 위로도 받고 또 마음이 기뻐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편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적인 문학 형식을 통해서 기록해서 주셨으며 이 시편은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와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과 하나로 어우러져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은 항상 떼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최소한도 벽에 뭐 걸려있는 건 내용 중에서 아마 시편은 웬만한 집에 다 걸려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놀라운 거라는 겁니다. 어렵지만 깊이 얼마든지 들어가고 또 결국은 이 전체를 150편을 보고 나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를 표하는 방법이 결국은 가서 찬양으로 저희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좋아하시죠? 또 즐겨 부르시죠? 정말 목이 피태줄이 새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이 온갖 성의를 다해서 깊은 심령에서 우러나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나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이 시편을 통해서 얻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편이 진짜 놀라운 겁니다. 마지막에 그 감사가 찬양으로 찬송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찬송이 저절로 우러나와진다. 그러면 그 앞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들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 헤세드하는 그 사랑이 알게 되면 그 감사를 표하는 유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전체 삶이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표하는 그런 삶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찬양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찬양을 여러분들이 부르시면서 그 가사 내용이 사실은 그 작사자에 따라서 어떤 신앙의 자기의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런 것들을 사실은 글로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작사들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또 곡조를 붙여 놓았기 때문에 그 음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얼마든 우리의 감정을 같이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만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 우리의 감사를 직접 예배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쁘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찬양이 나와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형식적입니다. 제가 저도 이런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나서 찬송을 부를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저는 제가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목청을 높이는 이유가 제 마음과 심령에서 우러나와지는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게 곧 감사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어떤 마음을 드러내는, 심령을 드러내는 어떤 표현이라면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저희가 드려지는 그런 찬송을 아무 의미 없이 따라서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어떤 의미로 보면 여러분이나 저 여기 성가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부른다, 찬송을 부른다 이랬을 때는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자기 백성 삼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아하브, 그 안에서 에로스 사랑 그랬죠. 질투하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왜 에로스 사랑이라 그러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기까지 자기 백성 삼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기필코 절대 포기치 못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에로스 그러는 겁니다. 그게 다 어우러져서 아하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에로스상이, 그래서 여러 차례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계실까봐, 하나님 사랑하면 아가페 이것만 기억하실까봐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헤세드 하는 구약 원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라는 의미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기필코 이루시겠다는, 그러면 저희들을 보고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오순절 이후에 새 언약 이런 얘기 하시죠. 신약, 다른 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약속 하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 보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옛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외적으로 남편과 같이 끌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전, 성막, 지성소, 시은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끌어갔는데 새 언약은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또 다른 영 성령님이 와 계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이게 바로 그 다윗 언약에 약속하신 약속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예, 그렇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가지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준 최초 원시 복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또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이라 그러죠.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신에선 언약은 쌍방 언약이라 그랬죠. 그렇지만 범죄한 아담을 찾아와가지고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다 이랬을 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가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마찬가지 그 왕권을, 그 왕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 약속이 바로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지키고야 말겠다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으로 이어지면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들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약속한 약속입니다. 내가 빨리 가서 또 다른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어서 그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게,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게 바로 전체 성경 안에 흐르는 그 언약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들어가면서 1장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 이럴 때 이게 바로 헤세드 그러는 겁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언약을 기필코 지키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야 마는 그럴 때 표현하는 우리말 번역이죠. 인자하심, 헤세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오늘 저나 여러분 바로 이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게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맺은 언약, 영원한 언약, 그 얘기입니다.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시편 107편에 대뜸 나오는 게 그겁니다. 시편 106편에도 마찬가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러면서 나오면서 그는 선하시며, 이건 뭐 저희들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악하시지 않고 이런 표현, 악과는 거리가 먼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절로 들어가면서는 마찬가지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자, 이게 이제 시편이라 그러고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라 그러면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1, 2,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시키죠. 저희가 그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누가 등극이 되었는지 이미 이사야서에 200년 전에, 포로 귀환하기 200년 전에 벌써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그가 70년 종살이하던 유다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킬 거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게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들이 해방을 맞아가지고 고국에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거죠. 3차례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시죠. 느헤미야서에도 마찬가지, 에스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이 돼 있죠. 그리고 말라기로 이어지고, 자, 그 바로 전에 포로 잡혀갔던 그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2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불러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시켜 주는가? 그 이전에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그겁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하는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그 언약 때문에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회초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을 했죠. 사실은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언약, 헤세드, 언약에 충실하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표현하는 그 하나님이 일단 자기 백성을 삼은 그들을 절대로 다시 포기치 못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헤세드 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시면서 4절 5절 예 마찬가지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심신이 저희 말로 쉬운 말로 육체와 영혼이 모두 다 이렇게 완전히 다운되어 있다, 지쳐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영혼이 피폐되어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육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까지 다 겹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그때 이 포로 당시에 귀환하는 이들의 모습으로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지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 시편이 그러면 그때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메시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랬을 때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때 거기 그들에게 주어졌던 메시지가 오늘 여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줘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똑같은 의미로 변하지 않는 의미로 저희에게 와지지 않는다면 이 시편은 그때 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편이 주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 사막길에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는데 문자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그런다면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제로 지금 상황을 저희들이 돌아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 시편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내용이나 서신서로 들어와 가지고 교훈하는 모든 내용들도 히브리서나 뭐 베드로 전후서 저희들이 지금 돌아보는 것 전부 다가 그때 거기 1차 수신자의 입장에 주어졌던 의미가 그대로 지금 여기도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저희들의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 상황은 2000년 전이고 오늘 여기 2000년 후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갔습니까? 이 얘기가 이제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도 이런 성경을 놓고 이 모든 말씀은 그때 거기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야 이러는 겁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수신자가 그 1차 수신자는 그들인데 오늘은 우리는 다른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맞춰서 이런 성경을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기 그들과 오늘 여기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독교 울타리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제가 그때 거기 그들이나 오늘 여기 우리에게나 같은 의미로 와야 됩니다. 비록 시대적인 상황이 틀려도 그렇지만 이 문제를 조금 곰곰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우리 수신자들, 우리 오늘 성도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오순절 이후에 서신저 같은 거는 저희들이 같다 그랬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같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교회를 이룬 것, 성도가 된 것도 똑같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교회로 이룬 것 똑같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때나 지금 우리나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푸냐 이랬을 때 저희들이 돌아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박해가 심했습니다. 특별히 물리적인 박해가 심해가지고 끼니를 굶고 도망 다녀야 되고 그래야 목숨을 부지하고 잡혀가면 그대로 목숨이 끊어지기도 하고 뭐 잿더미에 올려서 태워지기도 하고 사지가 찢겨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물리적인 저희들에게 박해나 어려움을 주는 그런 세력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같으냐 이랬을 때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들이 왜 그들을 잡아다가 목숨을 죽이고 극형틀에 매달아서 죽이면서 신앙의 어떤 배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가? 그 떠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거리로 세상 온갖 유혹, 부하, 저희들이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로 유혹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그렇다면 이게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은 다르게 벌어지지만 그게 결론적으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틀린 겁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놓고 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으면 목숨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게 하는 겁니다.
배반하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거기 그들에게나 지금 오늘 우리에게나 같은 의미로 와 있고, 상황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를 돌아보면 저희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결론에 도달했을 뿐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초대교회 때나 이렇게 물리적인 압박을 받는 때가 더 나았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까지 갖게 하실 겁니다. 예, 실상 그렇습니다. 지금이 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우리 믿음 생활하기가 더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예전에는 그런,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사회 구조나 환경이 단순했습니다. 농경사회, 예를 들어서 그런 시골에서 먹거리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서 촉은 목피로 살아가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변 때도 그랬다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은 3개월을 산으로 피신해 가가지고 토굴에서 지냈는데 진짜 칡뿌리를 캐서 먹으면서 3개월을 연명하고 해방을 다시 북침에서 올라갈 때 그때 피난 나왔다 그럽니다. 그 3개월 동안을 어떻게 살았는지, 먹거리가 없는데도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간증을 그렇게 하죠. 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변절하게 만들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3일을 굶어, 제가 산골짜기에서 석 달을 굶는 그분하고 다른 위치에서 여기서 3일을 굶으라 그러면 못 굶습니다. 여러분 3일 굶을 수 있습니까? 일주일 굶을 수 있습니까? 주변에 먹거리가 풍부하게 널려져 있고 손만 벌려도 누가 그런 거야, 그런 것쯤이야 주고 그러는데 이게 먹거리 때문에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먹거리나 다른 유혹으로 들어오면 이게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려움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초대교회처럼 신앙을 지키다가, 그때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순교사화를 보면 한 300년 어간에 10차례 대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반대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지금 저희들의 말하는 것으로 부흥이 되었다 그럽니다. 숨어 다니면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생을 마치기도 했는데 그 숫자가 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죽기도 많이 죽고, 지금은 수적으로 많이 늘어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사람 같고 다 구원 얻은 사람 같은데 실상은 이게 반대 형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랬죠. 그거는 한국에서도 그러고 여기서, 저도 존 메가더 목사님 저희 마스터 신학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있죠. 그 유명한 분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 그분도 자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5%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만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어떤 목사님 5% 1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외적으로는 다 그리스도인이고 다 우린 서로 하나고 교회고 성도고 다 이러지만 실제 뜻있는 분이 그런 얘기할 때 우리에게 단순하게 경각심만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발하게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교훈으로 비추어 볼 때 그만큼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신 날이 임박해 가지고는 모든 세상이, 특별히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어디를 심판을 하십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심판을 받죠. 그 생각을 금방 하시면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저희들이 금방 알 수 있죠. 그만큼 이 시대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믿는다 하지만 실상이 어떠느냐 이렇게 볼 때 냉정하게 그런 분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5% 10%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저희들이 비추어 볼 때, 초대교회는 아까 설명한 대로 숨어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는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났다. 여기서는
이미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 의미가 똑같이 우리에게로 와 닿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러니까 외적으로 실제로 육신적으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영혼까지 10년까지 이렇게 곤비, 피곤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다 거의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뜻있는 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 이런 유혹이 많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 그런 어떤 기운들이 왕창 덮쳐 있는데, 여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제가 끼니를 굶어도 제 영혼의 어떤 이런 손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때는 너무 낙담이 심해. 이거 믿음을 도대체, 믿음을 지키려다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아사 상태에 드는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은 아까처럼 3개월 산속에 들어가서 초군 목피하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물리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허다하게 먹거리가 널려있고 누구한테 전화 한 통화하면 그까지 밥이야 안 줄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시험거리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떠나게 하는 그런 거라면 제가 이걸 마다해야지요. 그런 손길을 뿌리쳐야지요. 근데 그런 어떤 믿음의 자세, 또 영혼의 상태,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건 세상 말로 보면 옴짝달싹 못하게 아주 그냥 거의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4절과 5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그 심령에까지 이런 영향을 끼쳐가지고 거의 낙담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런 얘기 나오죠. 6절에 이에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 오늘 저희들이 만약에 저희 교회가 그렇다면, 저희 한 개인 성도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실제적인 근심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심령은 제가 맑고 하나님과 순결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도 제 외부적으로 받는 이런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박해 때문에 제가 10년까지도 이렇게 쪼그러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근심 중에로 표현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즉 육신적으로나 영혼에 이렇게 피폐한 상태까지 이르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말이 바로 헤세드, 처음에 1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사람들을 기필코 실패치 않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내가 그를 케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히브리서나 베드로전서 어디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반대론자들이 이거 한번 구원 얻었다가도 또 놓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랬을 때 특히 히브리서 여러 구절이 나왔죠. 그 단호하게 제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개혁주의 입장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성경으로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헤세드,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원하다는 얘기죠. 시대에 따라서 앞서 태어났던 그 어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도, 인자하심도 그랬었고, 지금 여러분을 향한 그 인자하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택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얘기, 그렇습니다. 저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반드시
있고야만은, 입히고야만은, 뭐 어떤 표현이라도 포기치 않고 저를, 여러분을 자기 백성 삼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절과 5절에 나오는 상황에 처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게까지라도 그가 심신이 피폐해져 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헤세드가, 인자하심이 지금 왜 아무 반응이 없어? 이런 지경에까지 처해도, 낙담해도, 심령이 피폐한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포기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제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인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은혜 얘기를 많이 하죠. 은혜를 제가 쉽게 표현해서 공짜라고 자꾸 설명을 하죠. 이 공짜는 우리 쪽에서 조건이나 반응이 하나도 없이,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들, 구원은 물론이고 이 일반 은총으로 세상의 만유 안에 우리를 위해서 허락한 모든 것들, 쉽게 표현하면 공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제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돈 주고 일을 해서 벌어서 사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 이런 것들은 다 공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얻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것들, 그런 건 전부 다 공짜. 공짜 중에서 가장 큰 공짜가 뭔가, 그걸 다른 말로 은혜가 뭔가 이랬을 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이걸 공짜로 이렇게 살려낸 사람들을,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공짜죠. 뭐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영원히 죽었던 저를,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던 저를 건져냈대, 성경을 보니까. 근데 공짜네, 공짜. 와, 수지 맞았네. 예, 우리 쪽에서는 수지 맞은 거죠. 근데 수지 맞았는데, 제가 몰랐을 때는 수지 맞았다 이랬는데 보니까 은혜죠. 그런데 알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제 쪽에서는 아무 것으로도, 티끌만한 것으로도 이걸 보상할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막말로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우리를 대신 공짜로 구원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원 얻은 우리들,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에 이 공짜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들을 죽여서 건져낸 내 자식 삼은 하나하나 딸, 아들을 포기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앞서간 세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역사의 종말을 고할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치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하나에게 미쳐진다는 겁니다. 자, 이걸 알고 나면 제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있어, 저희 말로 지금 아까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 많죠. 그 중에 교회를 향한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무리가 모여 있다, 걱정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렇게 공짜로 우리를 건져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심신이 외부적인 압박에 의해서 또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지금 간절히 부르짖는데 왜 아직 응답이 없지? 그러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헤세드, 인자하심을 드러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이미 6절에도 그러죠. 이에 저희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래서 오늘 우전사님, 자 이제는 매각이든지 교회를 킵하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다른 뜻, 무슨 뜻이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향한 어떤 뜻이다. 모든 것을 다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합심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예, 그렇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를 드러내셔가지고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그 어떤 위치에 우리를 옮겨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부르짖음을 여러분들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공짜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면서 그 자비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영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그 사랑을 저에게 입히시고야 만드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개인을 향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반드시 이 헤세드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고야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예,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찬송의 제목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신다. 지금 이 일을 겪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지나온 신앙의 여정들을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반드시 굴곡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이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과정 저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이 말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저보다 더 이 굴곡을 깊게 겪은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나름대로 있고 또 제가 다른 분을 보면 다른 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숙고해 본 결과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과정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면 공짜로 건져내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를 창세기를 보니까 인격자로 지으셨다 그랬죠. 그러면 인격자로 하나님이 인격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자, 바로 건져낸 자를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자를 제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셨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데려가셨으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왜? 거기 가서도 제가 누구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가지고 이거 아니지. 왜 그걸 돌아볼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를 건져내가지고 그 인자하심을 입게 해주시고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니까 굴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제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지는 겁니다. 예전에 왕초보였을 때 나와졌던 눈치 보고 따라하던 이런 게 아니고 심령에서 나와지면서 이런 감사, 특히 헤세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입은 자라는 이 사실을 이 여정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살려놓으신 이유가 왜 고난을 겪게 하셨는가,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바로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여정을 걷게 하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도 제가 지금 살려져 있어 무언가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왜 절에는 여러분 걸음걸이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어떤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살려져 놓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알고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삶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고 이제는 우물쭈물 여기 갈팡질팡하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어설픈 신앙인, 어설픈 그리스도인,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둘 중에 하나죠. 성경은 그래서 양극으로 가리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여기 나오죠. 선하시며 선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선하신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악은 모양이라도 그래서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얘기가 뭔가?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교훈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와줘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4절 5절 저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헤매이고 성을 찾지 못했을 때 그런 때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고달픈 것은 물론이고 심령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피폐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안 부르짖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가? 금방 얘기했죠.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걸 더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공짜로 건져낸 그 사실을 공짜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저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귀하신 분이. 그러면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공짜가 아니죠. 대신 죽었는데, 그래서 그때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놀랍습니다. 그 은혜라면 제가 골백번 죽어도 괜찮습니다. 제 몸이여 바스러져라고 드립니다.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살려놓고 지금 개인이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이걸 겪게 하시고 이 사랑을 알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 나와지는 찬양, 그래서 시편이 전부 다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 구조, 스트럭처를 이해하고 패노라마로 그때 사건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에로스 사랑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포기치 않고 기필코 끌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8절 9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그를 찬송할지어다.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멘이죠. 이 길을, 이런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불충하고 생각이 짧은 저희들,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불평을 말하고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헤세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낸 그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저희들을 비춰볼 때 얼마나 불충하고 어리석은 자인지 이 시간 저희들을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헤세드, 이 인자하신 사랑을 이미 입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투성이며 우리의 욕심대로 원하는 바를 구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게 그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